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어떤 그림 같습니까? 야구하는 그림인데 그 중에서 어디가 부각되어 있죠? 도루하는 것 같아요. 이게 1, 2, 3루 중에 몇 루일까요? 1루죠. 여기는 투수고 이제 수비수고 여기 1루 주자입니다. 지금 1루 주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도루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투수를 노려보고 있습니까? 그 1루 주자가 지금 왜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2루로 빨리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루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타자가 공을 쳤을 때 2루에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모든 주자는 1루에 나가면은 베이스를 밟고 있는 경우는 잘 없고 저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2루 쪽으로 빨리 가기 위한 거죠. 이 그림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 경주하는 것과 같고 또 그것도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경기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인생은 1루를 거쳐서 2루, 3루 그리고 홈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이제 주자와 같은데 근데 이제 1루 나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루에서 2루 가는 건 어때요? 또 3루를 거쳐서 홈으로 오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못 가게 자꾸 막잖아요. 모든 경기는 이제 공격하는 팀이 있고 방어하는 팀이 있고 어쨌든 축구도 골을 넣으려고 하고 한 팀은 계속해서 골을 못 넣게 방해를 하고 이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리기 선수와 같다면 이 주자와 같다면은 우리가 어쩌면은 1루까지 나왔는데 1루에서 2루, 3루를 향해서 나아갈 건가? 아니면은 1루를 고수하면서 계속해서 1루에서 머물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1루를 고수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이랬는데 1루를 고수하는 사람은 왜 고수하겠어요? 왜 2루로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타자가 못 쳐져가지고. 타자가 못 쳐져가지고. 예, 다음 타자가 안 도와줘가지고. 예, 다음 타자가 안 도와줘도 갈 수 있어요 2루에. 예, 도루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아예 안 도와주네. 남이 안 도와주네. 그래서 이제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나를 막는 사람이 많지?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지?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1루로 만족하겠다 해서 1루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루, 3루로 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아무리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도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타자가 안 도와줘도 나는 다음 베이스로 진출할 것이다. 나한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어려움, 좋지 않은 환경,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굳게 믿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2루, 3루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지나가는 지인을 보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가 인사를 안 받아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못 봤는데. 자, A라는 사람은 그가 나를 보지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그가 나를 악의적으로 무시한 것이 틀림없다. 분명히 나를 봤을 것이고 내가 인사하는 것도 봤을 것인데 고의로 나를 모른 척했다. 내 인사를 안 받아줬다. 이렇게 확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틀림없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하고 상당한 원한과 분노를 가지며 일방적으로 그를 미워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 A처럼 행동하셨습니까? B처럼 하셨습니까? B. C도 있습니까? C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인사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본대가 없어갖고 잘못 배워서 그렇다. 그래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동료가 회의에서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 회의를 하는데 회사에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내 동료가 나하고 정반대되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의견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 어떻게 이제 반응할 거냐? A.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반대 의견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B라는 사람은 그가 나를 골탕 먹일 기회를 살핀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느낀다. 회의할 때 이런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좀 기분 안 좋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밉죠. 아니. 근데 저는 반대 의견보다도 다른 의견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다른 의견을 냈으면 싶어요. 예. 그래서 여기 두 이제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다 B에 해당하는 사람, B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성질 더러워서. B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피해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피해 의식. 그래서 이제 나는 항상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피해를 당해왔다. 이런 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아까처럼 누가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고 지나갔다. 그 사람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틀림없이 나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피해 의식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 시간에 뭐 다른 의견 충분히 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의할 때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우리가 사용해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견이든 상관없으니까 다 내놔라.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그대로 다 내놔라. 회의할 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지 않을까? 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이 말은 브레인 뇌잖아요. 스토밍, 이 어떤 폭풍, 막 태풍이 불어치는 거.
그래서 머리에 막 어떤 뭐 생각이 막 일어나고 막 태풍이 치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해야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 회의할 때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와 다른 의견을 누구든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나와 다른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가 또 피해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뭔가 일이 잘못됐잖아요. 자기 탓은 아닙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나는 잘했는데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줬다. 나는 잘했는데 누가 일을 그르쳤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기 탓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하고는 참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자신의 잘못은 보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하면 안 듣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당신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더욱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다가갔는데 도와주려고 다가온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동정해주면 좋겠는데 뭔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도 내 편 아니네. 너도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외톨이가 됩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더욱 외롭게 되고 더욱 억울해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도 말을 저렇게 하네. 나를 이해를 못 해주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이루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일루에 머물러 버립니다. 내가 이루로 안 가는 것은 다 너희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못 가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를 못 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뒤로 갑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사탄의 올무에 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사탄이 사용하는 올무 중에 하나가 사람이 우리들에게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그래서 책임은 나한테 없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이런 어떤 코너에 몰리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올무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의식의 특징 두 번째 보면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느꼈던 그 좋지 못한 감정, 이런 걸 자꾸만 되새깁니다. 이걸 이제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려야 되고, 더 이상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성화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겪은 상처와 또 괴로운 감정, 이런 걸 잊지 않습니다. 되새기니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잊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자기 머릿속에서 더 강화되는 겁니다. 더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시각이 늘 부정적입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저 사람도 그랬는데 이 사람도 또 그러네, 다 똑같네, 이러면서 자그마한 말 하나에 상처를 받습니다.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인사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새기죠. 저 사람이 왜 인사를 안 했을까? 예. 그때 그 일 때문이었을까?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오해를 잘합니다. 전혀 오해할 일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칭찬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칭찬을 해줘도 그것을 저게 나를 비꼬는 말이다, 나를 조롱하는 거다, 나를 비웃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은 상당히 무서운 건데요. 우리도 여기 빠질 수 있어요. 피해의식에 빠지면 발전이 없습니다. 피해의식에 빠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요, 다른 사람은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다. 나는 참 운이 없는 사람이다. 그 다른 사람은 다 운이 좋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네.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가? 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닥치는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부부가 없고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다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기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한테 닥친 일이 가장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빠지기 쉬운 거죠. 실력은 내가 더 좋은데 나는 운이 나빴을 뿐이다. 저 사람은 실력은 내보다 못한데 저 사람은 운이 좋아갖고 지금 저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 얼굴이 내가 더 예쁜데 내 친구 저 여자보다 내가 더 얼굴이 예쁘고 더 잘생겼는데 저 사람의 남편이 더 멋있다. 저 여자는 복이 좋다, 복이 많다, 운이 좋다. 나는 실제로 나는 잘생겼고 예쁘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내가 앞선데 나는 운이 안 좋아가지고 나쁜 남자를 만났다. 성질이 이게 이제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 다섯 번째는요,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언보다는 동정과 위로만 원합니다. 그래서 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네, 너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이야기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야, 한번 생각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면은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사람이 이랬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야, 당신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안 받아들입니다. 동정과 위로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불쌍한 자인지를 늘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다.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다. 왜 그걸 안 알아주느냐 이거죠. 자신을 위로하거나 동정해주는 사람을 찾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피해의식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예. 이 악순환이죠. 오늘 이제 사탄의 올무 중에 하나, 이 피해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 놓쳐버립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피해를 많이 당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셉, 바울, 요셉, 바울, 욥. 그렇죠? 또 다윗.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인물들은요, 여러분 아주 잘 대답하셨는데, 이런 인물들은 진짜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너무나 불합리한 일, 너무나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언급했던 이런 인물들, 다윗, 욥, 또 바울, 그 다음에 요셉,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갖고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이렇게 행동 안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와,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맞죠?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이거 하나님 몰래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더 강화시키고 더 멋진 인격자가 되게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넓어지길 원했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쩌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난주에 노광홍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드디어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했구나. 이 하나님은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 성장시키고 더 인격적인 사람, 멋있는 사람,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합니다. 물론 우리 잘못으로 오는 고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누가 낭독했는데, 욥이 엄청난 고난 당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다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거 여백으로 남겨두자 뭐 이랬는데, 그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이해를 다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루에서 2루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걸 믿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서 2루로 갑니다. 2루로 간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발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더 우리가 다듬어졌다.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졌고 우리의 마음 속에 더 사랑이 생기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기서 그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는 하나님 그래 안 하시잖아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합니까? 이거 피해의식에 갇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일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루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다가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되면 다시 시작해요. 일루라도 제대로 밟고 있으면 되는데 그 피해의식에 빠져가지고 일루 베이스도 안 밟고 멍하게 있다가 아웃됩니다. 그래서 욥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무시를 당했어요. 다윗이. 맞죠? 형들이 뭐 막내 동생 인정해 줬습니까? 전혀 인정 안 했어요. 항상 무시했습니다. 연은호 형제도 있어요. 연은호 형제 보면 내가 마음이 좀 짠한 게 있어요. 위에 형들이 2명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보니까 늘 그냥 무시당하고 형들한테 지금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괜찮은데 다윗도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형들한테 늘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 중에 이제 한 명을 왕으로 삼으려고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들들 한 명씩 장자부터 해가지고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데 7명을 다 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하는 말이 아이 막내 한 놈 더 있는데 이 들에서 양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막내는 이 자리에 끼일 자격도 안 된다. 그 정도 사람도 안 된다. 무시한 거예요. 형들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도 보세요. 형들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이거 여기 뭐하러 나타났느냐? 양이나 치지. 그죠? 그렇게 막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사울 왕하고 그 사울 왕의 그 군대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은 자기가 골리앗을 1대1로 골리앗을 상대해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잘못밖에 없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죠.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막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오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다 하고 막 이러니까 사울이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까? 다윗이 그 군대에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완전히 미친 척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다윗만큼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당했잖아요. 자기 아들한테만 반역을 당했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그 책사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도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이 억울한 일, 피해 이런 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궁을 떠나서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누가 따라와 가지고 막 그냥 흙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다윗을 막 저주를 했습니다. 심의죠, 심의. 예. 이런 일을 왕인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다윗이 피해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막 사람을 미워했거나 막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시므이가 왕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막 사악한 자여 이러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자 시므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그렇게 아비새가 이야기했는데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거다. 이게 다윗의 인품이에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다윗 같은 왕이라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옆에 군대장관이 내가 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랬을 때 다윗, 여러분이 왕이라면 아마 그 허락하지 않겠어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이래가지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피해의식에 갇힌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버려두라. 그리고 난들 뭐 저주 못 받을 그런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다윗의 참 놀라운 면입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계속 쫓기다가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굴에서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고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금살금 가서 칼을 가지고 그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만 조금 뱄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뒤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린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찔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이 사울 왕의 옷을 내가 칼로 옷자락을 찢었다. 사울이 자기한테 한 것은 엄청난 악행인데도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 조금 벤 거 그것 갖고도 마음에 찔려 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반응하고는 너무 다른 반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다윗은요 억울한 일을 엄청나게 당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건 물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기묘하냐, 우리의 인체가 얼마나 신비하냐, 뭐 이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기묘하게, 우리의 신체를 보면 얼마나 기묘합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기묘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잊기 쉬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비애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애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실수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모릅니다. 너무 서글프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 가운데도요,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1930년대에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 다시 말해서 흔적기관이라 그러죠. 우리 몸에 쓸모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 뭐 맹장을 비롯해가지고, 뭐 미골, 꼬리뼈를 비롯해서, 뭐 이제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930년대에 우리 몸에 흔적만 남아있고 쓸모없는 기관이 몇 개가 있다고 했느냐면 180개가 있다 그랬어요. 180개.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그거 옛날에는 필요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필요한 거더라. 이게 현대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맹장은요, 면역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래요. 그 맹장 함부로 떼지 마세요. 그 다음에 꼬리뼈, 미골, 이것도 뭐 흔적기관이다. 이거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미골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미골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미골에는요, 9개의 근육이 거기 붙어 있는 9개의 근육이 부착이 되는 그 지점이 미골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배변을 관장하는 근육, 이 근육이 거기 이제 부착되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 미골이 없이 태어난 여자아이는요, 평생을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된대요. 이게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를 때 우리는 막 이거 필요 없는 거다, 저거 필요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입장 아니겠어요? 과학자들도 이걸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참 행복했던 경험도 있고 기뻤던 경험도 있고 즐거웠던 것도 있지만 정말 그 힘들었던 거, 정말 그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도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내 몸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하듯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도 다 필요했던 것이다.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다 나한테 필요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다 필요했던 거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참으로 기묘하다. 기묘하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죠.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관심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 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옛날에 무슨 영화였습니까? 너는 계획이 있구나. 뭐. 기생충. 네. 하나님도 하나님 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욥에게 정말 그것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욥을 그거 다 이해했느냐? 끝까지 가서도 욥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알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천지를 설계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욥은 하나님은 나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구나.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 강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내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다부터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이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른 의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에 두 가지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 내용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또 깊이와 너비와 길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그거 알고 나면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알고 나면은 다른 거 이해 안 되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 인정하면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헤치고 우리는 이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17살 때.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이면 우리 은한이 지금 몇 살이에요? 19이에요. 은한이보다 2살 아래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관계, 그동안 맺었던 관계가 다 끊어졌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어떤 사랑의 관계, 이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깨져 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자유와 꿈, 이런 게 하루아침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런 일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지만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27살이 될 때까지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그런데 27살 되던 해에 그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아주 수치스러운 제목으로 이 성적인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안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또 엄청난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고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종으로서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었던 어떤 그런 것들, 신망, 이런 거, 그런 거 명성, 역할, 책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까? 그 억울한 일들을 연거푸 당했지만 요셉은 피해의식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보복하고자 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피해의식이나 보복하겠다는 어떤 마음, 이런 마음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빠져들면 이루로 못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하고 만났잖아요. 형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게 요셉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이제 애굽에서 함께 살다가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막 이렇게 요셉이 뭐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막 합니다. 17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을 지어내가지고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형들이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해라. 아버지가 용서해라 했다. 이제 용서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듣고 기가 찬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원수 갚는 거는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요셉의 신앙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분이다.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요셉은 이걸 믿은 거예요. 다윗도 그걸 믿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위인들은요, 이와 같은 신앙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당신 형들 내가 원수 갚을 마음이 일절 없고 나는 오히려 형들의 그 자녀들까지 내가 돌볼 마음을 갖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여기에 이런 가운데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모든 사명이 다 물거품되는 거다. 이것은 내가 인류에 주지 않는 거다. 이건 어쩌면은 인류에 머무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아웃되는 거다. 하나님께 전혀 이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올무에 걸려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걸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자기는 생각할 때, 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실수한 거다. 이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다. 하나님 이거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똑바로 이거 되돌리지 않으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원수로 갚겠다.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하나님 못 하시니까 내가 하겠다. 엄청나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건요, 자기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면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사리분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은 남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면, 감사하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점점 더 발전하는 사람 됩니다. 그런데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비애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가운데 빠져버리면은요, 우리는 퇴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이 스크린 하나 넘겨보세요. 예.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인루에 와 있는데, 내가 인루를 고수하면서 남은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음 베이스로 진출할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인루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